네, 우리 PPT를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설교를, 숙제를 내주신, 제가 내드린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을 다 읽으셔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께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고 가시면 전혀 삶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성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아래쪽이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어요. 2차 전도여행을 가시는데 교회들이 그동안 1차 전도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들이 건강할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시체가 됐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살아나셔서 그냥 도망가신 게 아니라 저는 개척이 전도했던 지역에 가서 다시 죽을 각오를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죠. 이 루스드라에서 우리 잘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유니게 누구입니까? 로이스와 유니게 아들 디모데를 만나죠. 죄송합니다. 질문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또 우리 이렇게 가다가 아마 이쪽 들어왔는데 아마 이쪽 어디에서 누가 그랬대요. 바울 사도님 그렇게 몸이 편찮으신데 여기에 용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히에라폴리스, 사대교회 이쪽에 히에라폴리스에서 의사들을 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의사 누구죠? 질문 안 한다고 했는데 쉬워서 질문했어요. 루카스, 누가 있죠? 누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누가와 평생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무시아랑 이 위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과 성령이 허락지 않아서 직행으로 이 드로아에 이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밤에 꿈을 꾸죠. 지금 사도행전 16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땅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와서 우리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매망고 또 반식지 되시죠. 그럴 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다가 빌립보 감옥이 무너지고 그리고 간수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러다가 이쪽에서 이제 아미보리 지나서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는 3주만 거하다가 또 깡패들이 쫓아오니까 또 도망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에서 교회가 걱정되니까 쓴 편지가 바로 잘 아는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3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몇 주 되셨어요? 이분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소문이 났대요.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3주 배운 사람들이. 그게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러다가 이 빌립보에서 또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베레아로 도망가십니다. 베레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사람들이 또 성도들 성향이 어떠냐면 정말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이 성경적인가 해서 설교를 들은 이후에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칭찬을 합니다. 개하늘판 베레아 사람 신사적이어서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게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또 전파하는데 누가 쫓아옵니까? 조폭들이 또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또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아덴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아테네 이 철학자의 도시에 와서 명설교를 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석일 건데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한번 그 신을 이야기하마 명설교를 했는데 열매가 디오누시하고 다말이라는 여자 소수가 예수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심을 하죠. 이 동네는 이 그리스나 마게도니아 동네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 고린도는 섬이죠. 도자가 붙어서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번자 아닙니다. 코린트죠. 코린트. 이 섬에 오셨는데 고린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바울 사도가 사도지만 죽어도 받지만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왜요? 바울 사도가 겁을 드셨거든요. 그리고 뭐랍니까? 잠잠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떨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말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노라 해서 이 교회에 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로 성경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걸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1년 반 동안 고린도교에 사역하시고 에베소로 가셨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복으로 하도록 하십니다. 그 사이에 이 이집트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바닥 쪽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폴로스라는 사람이 똘똘한 사람 유태인이 에베소 왔다가 브리스길라 우리 행정교회 소그룹 팀장님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 팀장님을 만나서 여기에서 다시 성경을 배우고 너 너무 잘한다. 그래 너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목회가 필요한데 가봐라 해서 이 에베소 이 아볼로 목사님이 잠깐 배운 걸 가지고 이쪽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이 드셉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좀 하다가 목회를 포기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으로 오는 이 바울 사도님을 만나는 게 오늘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여기에서 이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여기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 사도님이 예배소에 있다니까 예배소로 사람을 보냅니다. 스데바노, 아가이고, 부드나도라는 세 사람을 보냅니다. 이 세 사람이 와서 아볼로 목사님 다시 가서 목회를 합시다 하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험한 교회 처음 봤대요. 근데 솔직히 본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 타자로 누가 갑니까? 디모데를 갑니다. 자네는 할 수 있어. 신실하잖아. 근데 디모데가 가서 또 실패하고 자기가 금식하고 포기하고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를 보냈더니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예,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다음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전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코믹한 게 있어요. 이 교회 현판이 있습니다. 여기 목사님, 역대 이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의 이름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오로 1대 목사님 바오로 2대 목사님 아폴로 이렇게 2000년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 뭐랄까요? 야, 우리 교회가 성경이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구나. 예,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요 숙제를 꼭 하셔야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예. 자, 1년 6개월 만에 개척하셨고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장 12절입니다. 볼펜 있으시고 샤프 있으신 분이 체크 한번 해보세요. 1장 12절 원을 그리시고 교회가 4파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파로 갈라졌는지 우리 다 같이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죠. 바울파가 있어요. 세우신 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아볼로, 설교하면 명설교가, 수사하게 뛰어난 아볼로. 야, 사도 중에 사도는 베드로다. 베드로파. 그리고 차라리 우리는 그리스도다 해서 그 위에 그리스도파. 이 4개로 나뉘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아가다가 이 분파되면서부터 이들이 많은 상급을 입고 교회가 큰 상처를 입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집니다. 얼마나 이 분파가 어려운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스데바노, 아가이고 우리가 먼저 16장 고린도전서 맨 뒤를 봅시다. 16장 12절입니다. 맨 뒤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자, 이것은 편지 서간체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표현입니다. 문체입니다.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 목사 자 이제 그만하고 얼른 고린도 교회 가서 목회하게 했더니 뭐랍니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답니다. 예수 믿고 그런 길 처음 봤대요. 네, 믿은 지 얼마 안 되면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이 세 분 16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세 분이 오셔서 교회에 지금 문제가 심합니다. 바울사도님,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서 지금 교회가 파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5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의뢰인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은혜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자, 성도님들 그냥 글을 읽지 마시고 감정을 넣으셔서 읽으셔야 돼요. 이 시간은. 그리고 읽으시면서 한글이니까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아셨죠? 자, 심지어 은혜인도다.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 아내는 누구입니까? 엄마 뻘 되는 여자를 어떻게 취한 그 아들을, 그런 아들이 있는데 교회가 파벌이 갈리다 보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야, 저 사람 우리 파 사람이잖아. 품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왜 교만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게 그 사랑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부분에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아있느냐,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6장 6절. 그럼 또 이제 교회에 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6장 전체 내용 중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좀 전에 고린도를 보셨죠? 엄청 넓어요. 전도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송사가 걸렸어요. 돈 문제인지 어떤 문제, 재산권인지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것을 민간 법정, 이 세상 사람이 가져가면 교회에 소문이 다 나지 않느냐. 그럼 저 사람들이 과연 교회에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그것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이게 이제 바울사도의 해결책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막히니까. 7장 26절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처녀를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결혼 안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해명을 하죠. 7장 2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죠. AD 이때로부터 약 9년이나 10년쯤에 AD 64년부터 67년까지 네로 황제가 머리가 돌죠. 그래서 미쳐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곧 바울사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죠. 곧 환란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사도의 사견입니다. 개인의 견해예요. 그냥 결혼하지 않고 있는 게 낫겠다. 결혼해가지고 엄마가 죽고 부모가 죽는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고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내 생각에 임박한 환란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님 이해되십니까? 예, 말이 빠르죠? 할 게 많아서 빨라요. 자, 8장 13절입니다. 또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8장 13절 다 기억하시죠? 예. 8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당시 음식들은 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고기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먹으면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색깔이나 아니면 이렇게 냄새를 알 거 아닙니까? 메이드 저쪽 동네 신전 템플에서 했는데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초신자가 예수를 믿은 지 이제 한 주나 몇 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 우상하게 바친 재물인데요. 그러면 바울사도가 뭐랍니까? 나 같으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으려. 차라리 채식하고 영혼들 창아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게 낫지 않느냐. 뭘 그리 먹으려고 하느냐.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9장 2절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9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미칠 것이라 너희라. 자, 보세요. 바울 사도가 떠난 사이에, 좀 전에 보셨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잠시 가셨어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할례단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들. 야,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야. 바울사도는 자기 머리에 자기가 안수한 가짜다. 가짜 목사야, 가짜.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그냥 정말 그 바울사도 말을 듣지 마. 이렇게 나오니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연약한 성도들 다 흔들립니다. 아주 통째로 흔들립니다. 교회가 분파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면 너희는 뭐가 되는데? 내가 만약 가짜라면 너희의 믿음도 가짜인가? 너희 교회도 그럼 사도권이 없고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겠네? 그럼 이단이 세운 거냐?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도인 증거는 뭐냐면 너희 앞에서 행한 나다. 내가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하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과 직접 보여주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명하시는 겁니다. 10장 14절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 제사를 또 하는 겁니다. 자, 1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수님 믿으면서도 사업상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려면 신전에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뭐랍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말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차라리 피해버리라고 손해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전자 4장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4개의 파가 있었어요. 대파, 쪽파, 양파가 있었죠. 자, 어떤 파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음행사건. 아빠가 버린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또 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정에서 송사 문제가 생겼어요. 10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혼. 임박한 신이 환란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다. 8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상 재물 먹지 마라. 만약에 실족하면 영원히 안 먹겠다. 9장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사도다. 가짜 아니다. 10장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를 피하라.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체크하라고 한 겁니다. 예. 보편 없으면 손톱을 하세요. 성경이 얇아서요. 손톱으로 누르시면 자국이 다 남습니다. 자,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예,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이게 뭐냐면요. 성도들 중에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여성분들이 지금 짧게 우리 한국에 옷감이 없어서 지금 바지를 짧게 입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노출이 뭐였냐면 머리카락도 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머리카락을 다 본초하시죠. 본초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가발을 쓰고 다닙니다. 이 당시도 이 성적인 부분이었어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바울사도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삭발을 하든지 알지든지 두 번을 써라. 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 게 이 문제입니다. 여인들의 두 번 쓰는 문제. 이게 11장 21절입니다. 11장 30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예, 은혜도 충만하지만 문제도 충만합니다.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이런 자도 적지 않나니 왜 성도 중에 병든 자가 갑자기 생겼고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생겼습니까? 그 위에 있습니다. 1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성만찬, 아가페 식사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당이 있다 보니까 자기끼리끼리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풍족히 가져와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져오든지 손가락 빨고 있겠죠. 이 종인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왔던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 어떡합니까? 아주 수세를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왕창 흡입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먹다 보니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드신 분들은 아예 없어요. 교회가 성만찬을 해도 자기 파당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뭐랍니까? 너희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20, 30절에 뭐랍니까?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성만찬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 자, 12장입니다. 12장에서 교회가 또 성지반입니다. 그렇죠. 고린도가 성지반이다 보니까 남편들의 주 수입이 이 선원입니다. 배 타는 일이에요.
배가 한 번 나가면 석 달이 6달입니다. 이 당시 이제 뭐 항해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유라굴로나 이 태풍이 많다 보니까 난파 사고도 많고 실종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과부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럼 과부들이 남편이 없으니까 누구를 남편 삼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남편 삼고 이제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뭘 받습니까? 은사를 받는 거죠. 은사를 받다 보니까 많이 받다 보니까 또 뭐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교만하니까 아볼로 목사님 설교만 잘하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상당히 약해 보이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견하기 시작하고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 이 부분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사랑장이죠. 은사가 많으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원래는 꽹가리다. 천사의 말, 그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다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서만 빛날 뿐이다.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다. 차라리 방언을 안 하는 게 낫다. 은사가 없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자, 그리고 나서 14장 34절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14장 34절입니다. 34절, 아주 바울사도의 마음에 있는 말, 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왜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예수님을 남편 삼아 남편 없는 과부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끄러우니까 또 이 공중 중에 방언, 그러니까 개인 방언 말고 예배 중에 방언 하는데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뭐라냐면 여자들,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특히 여자들 교회에서 입을 잠궈라. 아예 잠잠해라. 오직 복종할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왜요? 교회가 능력이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왔는데 처신당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 열매도 없고 또 목사님 무시하고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이 바울사도님의 이 정리입니다. 14장 40절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죠. 정리하십니다. 품위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신들림 하듯이, 무당이 작두타듯이 그게 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초신자들이 왔을 때, 야, 이게 정말 천국 같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야지. 요란하기만 하면 뭐 하느냐. 이렇게 정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성도들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왜 다 체크를 해주셨습니까? 자,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야, 바울사도는 이제 가셨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어렵게 이 육체가 이제 탈로스 시대부터 우리 철학자의 고향인 이 고린도에서는 우리가 육을 벗는 게 최고의 해탈의 경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울사도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 육을 입는다더라.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뭐랍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은 없다. 죽음의 끝이다. 이렇게 하는 또 여론이 형성이 됐고 성도들이 또 뭐합니까? 파가 있다 보니까 쏠립니다. 그쪽 파들은. 그러니까 박근혜 파는 다 박근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파들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또 말합니다. 제발 말씀대로 믿고 성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바울사도가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52장 53절입니다. 52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썩을 것 뭡니까? 육체. 이 육체가 이 썩을 것이 뭐한답니까? 반드시 썩지 아니할 그 육체를 입겠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몸이 변화되는 건 아시죠? 성형이 해봤자 그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썩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면 또 달라요, 얼굴이. 썩을 것이 있겠고 분명히 바울사도 뭐라 합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사도가 지금 마음에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빨리 회복이 돼서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그들이 헌금, 구제헌금을 드린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16장 3절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렇죠? 너희의 은혜가 뭡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말하겠죠? 아주 쉽죠.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야 돼. 지금 교회가 빨리 너희가 성경하고 고린도 교회가 전초기지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야 되고, 로마 지나서 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계획인데, 너희가 지금 분단으로 이게 분파가 돼 있어가지고 싸우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2장부터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네, 표시 다 해주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의 업신여김을 심판대 앞에서 너는 대가를 치른다. 그 말씀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믿은 것을 따라가 아니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실제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를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분단이 되고 분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사람을 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설교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기도하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이나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나 상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공적을 밝히는, 오늘 말씀했죠. 공적.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행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불러서 시험해 본답니다. 그래서 공적을, 행한 행적들을 태워볼 텐데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타버리면 해를 받는데요. 왜요?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급을 달란트라고 하셨어요. 일반 평균이 받을 수 없는 고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인생길에서, 나그네 길에서 조금 드린 것이 천국에서는 달란트와 같이 수억만금으로 받는데, 단 못 받는 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불타버린 상급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상급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헌신들이 상급으로 못 받고 이 땅에서 타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의식할 때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죠?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3장 10절,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가시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초입니다.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죠, 금이나 은, 보석들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년 이상 있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주님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드렸던 것들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는데, 나무, 풀, 이것들은 나무는 단연생, 풀은 1년생입니다. 짧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목적을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두고 사는 것들은 다 불에 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주 앞에 교회를 섬기셨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불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어서 또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고 드렸던 것들은 천국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에 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라도 주의 편에 서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에서 재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재벌이 나올까? 전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참 많았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와 버린 것이 아니라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경청하고, 수없는 멘트에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님도 나중에 세미한 음성을 듣죠. 세미한 율법을 들은 게 아니라, 그쵸? 구약에도 선지자나 신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면으로 듣는 그 감동이나 소리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하고 가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수준이나 아직 감당 못하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 삶에서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합니다. 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저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 그냥 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뭘 사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했는데 집값이 폭락했어요. 그래,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나를 연단하실 거야. 우린 늘 이렇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음성을 들으십시오. 경고를 들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에 포위되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음성 경고를 듣고 AD 67년경에 펠라라는 지역으로 다 도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10만 명이 거의 80만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크리스찬 성도들은 그 땅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교회는 참 좋은 게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이렇게 교회가 시대가 어두울 때는 교회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쵸? 우리 행정교회 분파가 없잖아요. 그쵸? 파당이 없잖아요. 파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쵸?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담임목사님 오전에도 성장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예수님 오셔서 성경을 가르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산상수는 조금 하시고 거의 대부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주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무화하는 집이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까칠한 사람이든 바보 같은 사람이든 그 만민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좀 전에 제가 초석에 말씀드렸는데 해결이 됩니다. 왜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주의 뜻대로 가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다 달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가면 주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만민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있습니까?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감칭하는 기도를 하세요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감칭하셔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응암동 땅의 많은 영혼을 맡겨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래 이 교회는 분당이 없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이 교회 출석하면 이들의 상급이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니까 너희 교회에 영혼을 맡기겠노라.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죠.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들은 하나님 말고요. 배운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전에는 기도 들었으나 이오의 고백처럼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고 회개합니다. 이 고백처럼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관계입니다. 배움이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알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다 알았지만 주님 보고 주님을 시기질도 했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음성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마음에 인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행하면서도 사람을 보고 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제가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처럼 이 땅에서만 아름다운 것들로 제가 주님을 섬기게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제가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문제들에도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주님, 기도로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저 자신부터 기도의 벽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개 인생입니다. 아버지 주님, 인간들이 모이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길을 걸으나 결국 그 모든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고약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기도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한 마음 한 뜻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구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노조와 나의 주님 같은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나의 아버지에게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간단하게 신앙에서 저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만나 대화하고 내 아버지를 만나 식사하고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운동하는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소서. 주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인들을 받아야만 양은 아버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를 즐기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소서. 주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그렇게 많았던 고린도교회 문제가 기도로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 주님께서 창세기에 예비하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만물 위에서 만물 중에 가장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더욱더 성도님들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주님께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천국의 행복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